좋은 질문이다 정말. 공부시키고 와 있다. 왜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전체 뭐, 전체. 왜?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진짜 좋은 질문. 왜요? 그래 우리도 알지. 그래 우리도 알아. 또 실컷해야 돼. 나 저거 드리는 잘나서 좀 아는 줄 알았지. 한잔 해도 모른다. 아니 언니 아마도 스님처럼 표현을 못한대. 그 공부는 그 종교가 마지막이라고 하대요. 공부는 이 세상의 공부는 전부 다 이게 상대적인데 종교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연 따라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근데 그게 다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자연이고 내가 이익을 봐도 자연. 내가 이익을 보면 상대는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손해를 보면 상대가 이익을 보고, 이것도 자연이라는 거죠. 1대1 관계. 그러니까 종교는 상대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요즘엔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저한테 와 닿아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상대를 인도하려 해도 상대가 말 안 들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 입장에는 내가 틀린 거거든. 자기 입장에는 자기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봐더라도 뭐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게 틀리고 성격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 해도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해야지만 이게 종교라는 거죠. 남편 입장에는 아내가 틀렸고 아내 입장에 남편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로 좋으려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서로 이 관계를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서 관계를 잘 하는 거. 서로 생각이 틀리면서 그냥 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인연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앞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 누구나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리면 나중에 자기를 뒤돌아보거든요. 순간은 자기가 감정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꼭 뒤돌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있는 한은 언젠가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라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앞서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공부가 된 분들은 빨리 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과학에 보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한 자가 이겨서 진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불교에서 보면은 그런 자연관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강자가 이기는 것을 자연이라 하는데, 불교 종교 입장에서는 자연이라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 이익을 주는 그런 관계가 자연이라 합니다. 일본의 양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강호 시대예요. 이분의 시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오다가 그냥 말로 때우려 하다가 그냥 좀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프린트를 보십시오. 양관 스님의 시가 있는데, 화무심 초접, 접무심 심화, 화계시 접내, 접내시 화계, 오역 부지인, 인역 부지호, 부지종 재치. 이거는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한문 한시인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꽃은 무심히 나비를 부리고 나비는 무심히 꽃을 찾는다. 꽃이 필 때 나비는 오고 나비가 올 때 꽃은 핀다. 나도 또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 또한 나를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재칙은 이법, 천재자연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참 멋진 시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법을
시로서 표현한 건데 여기에 또 반대적인 내용을 보면 거미줄에 나비가 온다. 나비는 거미줄을 모르고 오죠. 근데 거미는 나비를 잡아먹는다. 이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다윈의 진화론에 있어서는 적자생존, 결국 약육강식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자연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말하자면 공존, 공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학문의 한 가지 의견은 절대로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학문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 뭐 법학이라는 거, 의학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거는 철학에서 파생한 겁니다. 자연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철학은 빌어먹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빌어먹는다 해가지고 철학과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철학이 뭐 대두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철학은 전체학이라 하거든요. 근데 과학은 분과학입니다. 분과학이라는 것은 부분 나누어서 하는 거죠.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의학이에요. 뭐 산부인과, 치과, 또 뭐 외과, 뭐 신경과, 뭐 그렇게 분과별로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404병, 그러니까 404가지, 404가지 병이 있다 그래, 인간한테는. 근데 그 의학을 배우면 404가지의 병을 다 알 수 있답니다. 근데 의학에서는 일부러 분과학을 취해서 이거는 안과, 이거는 이비인후과, 이거는 내과, 이거는 외과, 이건 산부인과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의가 탄생을 했다 합니다. 이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철학으로 봐야지만이 인생이 행복한데 분과학으로 보면 인생이 행복이 될 수 없다래요. 왜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한 부분을 치료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낫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돈을 원하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뭐 좋게 해줘요. 근데 그분이 돈을 벌었다고 하고 그분이 몸이 나았다 해서 행복해지는 건 없습니다. 과학은 그것이 전제로 해서 그걸로 끝나요. 그분이 아프다 해서 그분을 낳아줬다 해서 그분이 행복해지는 그거, 불행해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그분이 행복해지냐, 행복해지지 않냐 모릅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이 비대해지는 사이클로 구성이 돼서 인간이 신체가 건강해지면 다른 생각을 품어요. 바람을 핀다든지 술을 많이 먹든지 또 오버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를 업이라 하죠. 인간의 숙명적인 업이라 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면은 반드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차를 바꾸고 싶고, 뭐 명품백을 사고 싶어지고, 또 집을 바꾸려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다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픈 게 몸이 나았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분과학에 있어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근데 철학에 있어서는, 종교도 철학이죠.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아프다, 어느 부분이 돈이 없다, 어느 부분이 인간관계가 안 좋다, 이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철학을 하게 되면 내가 전체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쪽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쪽이 또 채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종교학은 행복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철학은 이론으로 하기 때문에 실천이 약간 수반되는 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못 알고 종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말 안 듣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2년 돼서 오시는 분은 고맙고 2년 안 되는 분은 이제는 애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나 서둘렀고 너무나 욕심이 앞서서 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안 그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시인, 요거 꽃은 무심히 나비를 부리고 나비는 무심히 꽃을 찾는다. 꽃이 필 때 나비는 오고 나비가 올 때 꽃은 핀다. 나도 또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 또한 나를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천지자연의 이법, 재치에 따른다. 결국 우리가 인연관계의 결과, 현상, 이것이 바로 무심이라는 겁니다.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인연의 법칙에 따라 내가 상대를 만나고 어떤 일에 관계합니다. 근데 손해볼 때 있고 이익 볼 때 있어요. 이것 다 천지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체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부분으로 볼 때 아프다, 손해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제는 이거를 설명할 때 온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법, 이게 바로 진여, 이게 타타타,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법입니다. 그 밑에 설명을 써놨죠. 나비가 올 때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나비가 오죠. 그것이 말로 불가사의 세계 아닐까. 불가사의는 우리 인지로, 사람의 아르마리로 알 수 없는 그런 범위의 것입니다. 그 초월의 세계죠. 그 나비도 무심이고 꽃도 무심이죠. 나도 무심이고 상대도 무심입니다. 서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인연이 갖춰졌을까요? 인연을 보고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순간 내가 이익이 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거 다 무심히 관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에 와가지고 뭘 얻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공부하는 자체를 그냥 즐기면 그게 무심이에요. 그럼 반드시 뭔가의 결과가,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이라는 거. 그냥 한다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모르고 내가 뭘 바라고 했지만 하다 보면 무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 언제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분의 인연 따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생에 공덕이 있는 분은 빨리 됩니다. 근데 전생에 공덕이 없고 징글징글하게 살아온 사람은 징글징글하게 오래 걸려요.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틀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업의 발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업이 나오는 거야. 왜? 전생에 뿌렸던 씨앗이 이 세상에 연이 돼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왔을 때 공부가 되면 싹을 없애버리는데 싹이 나와도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싹을 갖다가 더 뭐죠? 이렇게 꽃이 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비료를 줘 나가는 거예요. 업을 증장시키는 거죠. 우리들이 남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귀해한다.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이 나의 법신불, 나의 보신불, 나의 화신불. 내가 근본을 볼 때는 우주와 하나죠. 근데 전생에 내가 수없이 많은 인연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보신불이 됩니다. 나의 과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얼굴, 남자, 여자, 배운 지식, 부모의 인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연관계를 거친 그런 것들은 과보입니다. 그걸 보신불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습. 실제로 나의 지금 자체. 이게 화신불이에요. 그 삼신불이 내 몸에 있는 겁니다. 남아미탑을 이렇게 외울 때, 내가 이렇게 부를 때, 그때 무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토가 생기는 거예요. 정토라는 거는 극락세계라고 하지 않고 나의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국토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무심코 의식적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자재란 말이 있죠. 자유자재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 화를 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불평만 해도 괜찮고 자유자재를 해보세요. 그때 순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업으로 나왔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가. 하고 싶어 한 거는 자유자재예요. 근데 업으로 한 거는 자유자재가 아닙니다. 업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는 업류, 업재죠. 그죠? 업으로 말미암아서 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내 자신이 공부가 돼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죠. 너무 흉악한 자신이니까. 근데 그것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내가 자유자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진짜 자기 부처에 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밑에서 다섯째 줄. 오늘 이거를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상식이나 도덕은 말을 바꾸면 구애되는 겁니다. 상식이나 또 도덕이라는 건요, 사회에서 제약된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아니 강자가 강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구애될 필요 없습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하죠. 그래서 상식이고 도덕입니다. 근데 제가 화를 내면 화를 낸 게 아니고 가르침을 화를 냈다 하고, 호사님도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업에 의해서 화를 냈다 합니다. 이게 바로 상식과 도덕이에요. 자기 화를 내면은 남을 위해서 화를 냈다 하고, 남이 화를 내면 왜 화를 냈다 합니까? 억지로 지성이 없어 화를 냈다 그래요. 그 뭐죠? 요즘에 정치인들 잘 쓰는 거 뭐죠? 내로남불이라 그래?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상식, 윤리, 도덕은 그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참 종교의 결혼이 참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종교는 상식, 윤리, 도덕이 없어요. 초월합니다. 있어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인연관계를 맺어보십시오. 상대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유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럼 내가 그걸 듣든지 나도 화를 내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것도 관계가 없어요. 1대1 관계는 1대1 관계 끝나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윤리도덕에 있어서는, 세상의 잣대에서는 윤리도덕을 지키고 살아라. 물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윤리도덕을 초월하거든요. 화를 내도 괜찮아. 슬퍼해도 괜찮아. 길거리에 오줌 넣어도 괜찮아. 왜? 최소한의 법이니까. 왜? 길거리에 오줌 넣으면 경범죄로 벌금 내면 돼요. 화를 내면 화를 낸 만큼 내가 마음이 아프면 되고, 화를 낸 만큼 자기가 손상받으면 돼요. 화를 낸 만큼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건 몰라요. 그죠?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윤리도덕의 한계입니다. 상식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반야중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있죠? 어느 것도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낸 만큼 내 마음에 뭔가 영향을 받아요. 왜? 누구나 다 자존의 이론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내가 아름답고 내가 뛰어나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냅니다. 남에게 미움을 주고 싶어도 미움을 주지 않아요. 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존의 이론 때문에. 근데 왜 화를 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엄밀히 분석해버리면 또 승질내니까 저는 분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심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리학, 초심리학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심리학보다, 초심리학보다 더 뛰어난 불교심리학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사회심리학 가지고 그래요. 불교심리학은 불성을 먼저 딱 기본적으로 내놓거든요. 불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불성에 막을 싸고 있는 번뇌가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얄팍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번뇌란 마귀, 불성을 싸고 있는 마귀. 근데 그것도 불성이에요. 그죠? 근본은 불성이잖아. 베일에 가려 있을 뿐이지. 불성을 가릴 뿐이 베일로. 결국 불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양심도 그렇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내도 양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심에 털난 사내는 그 양심의 털은 뭐겠어요? 번뇌지. 자기 중심이지. 자기 업이지. 근데 그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도덕 구애라는 거. 구애받지 말라는 거죠. 대승불교의 반야경은 구애받지 말라 했죠. 집착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단지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책임 안 져도 돼. 왠지 아세요?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반드시 사회적으로 벌이 옵니다. 상대가 나를 벌합니다. 어떤 대가가 오게 돼 있고 뿌리 씨는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연법. 이 보이지 않는 인연법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걸 알아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 아유, 상현 씨 마음대로 살랬다.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저는 시험적으로 일주일 화를 내고 일주일 마음대로 살고 또 일주일 착하게 살고 일주일 자기를 제약해서 살라 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마음대로 살죠. 돈 마음대로 쓰고 뭐 바람 피고 술 먹고 직장 안 가고 일주일 뒤에는 지옥입니다. 지옥 따로 없어요. 그 일주일 또 착하게 살아보세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해 살고 해보세요. 어느 게 좋은가? 답은 현저하게 두드러집니다. 좋게 사는 게 나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 걸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전부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해온 거, 자기 생각, 모든 견해, 그것이 구애입니다. 자기가 경험해온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좋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는 것은 자기 잣대 형성, 가치관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구애입니다. 왜? 그를 초월한 견해가 또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은 견해가 있는 사람이 있고,